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저희 5절 6절 말씀 먼저 읽고 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 말씀을 함께 먼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라고 먼저 불러주시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구원해 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모습의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박재영 목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그 박재영 목사의 모습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구원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조차도 우리에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예,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약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모습이 있고 완성해 가실 모습이 있고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통해서 이루어 가실 모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춤추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목사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일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데, 이게 자격이 없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격이 없을 때 부르셨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신앙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빼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은혜를 잃으면 율법만 남아요. 뼈만 남는다고요. 살도 빠지고 기름도 빠지고 뼈만 남으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안에 물렁뼈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는 은혜라고요. 어쨌든지 여러분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서 그것을 위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파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발버둥 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먼저 부르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20장 13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마라. 짧고 너무나 단호합니다. 6계명 참 짧아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그냥 우리가 이 6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계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렇게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을 쉬다가 멈추고 그것이 의학적으로는 생명이지만 우리 삶에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생명이란 무엇이에요? 한 인생이 평생도록 살아왔던 시간 전부가 생명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울고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때로는 잠깐 기뻐하고 환호했던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다 합쳐진 게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별했던 사람들, 이혼했던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합쳐진 게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는 건강했던 아들과 그 아들에게 품었던 엄마의 소망을 잃었고, 누군가는 부모에게 버림받음으로 따뜻한 가정과 행복해야 할 10대의 시절을 잃었다. 누군가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재산과 남편을 향한 신뢰를 잃었고, 젊어 사별한 노부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잃었다. 한 사람의 생명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소망이고 꿈이기도 해요. 자식으로 인해 품었던 엄마의 소망이 자식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간단하게 숨을 쉬고 멎는 것, 이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 남편이 일찍 죽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또 생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 삶과 죽음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짧은 계명으로 마무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니? 어떻게 죽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니?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인데, 너희들의 인생의 전부이고 눈물의 전부이고 고통의 전부인데, 여기다 살인하다라는 말은 불법적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통해 죽고 또 사형을 통해서 죽이고 이럴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서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 간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 자체를 규정하는 것도 지금도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몇 개 얘기해 볼까요?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따라서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 안락사가 살인인가 아닌가? 사형제도가 살인인가 아닌가? 자살이 살인인가 아닌가? 쉽게 단정짓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언해서 얘기하고 결정 짓는 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예요. 지금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는지. 얼마 전에 뉴욕에 어떤 사람들이 스퀘어 그 광장에 총을 쏘는데 총 쏘는 그냥 총알에 아기가 맞기도 하고 황당한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하게 다뤄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살인에 대한 규정, 살인에 대한 이해는 복잡하지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이 있다고요. 작은 사람이면 작은 사람대로, 큰 사람이면 큰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지으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아세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 죄인 줄 아세요?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 돈 때문에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죄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을 돈 때문에 팔고 돈 때문에 죽이고 장기 매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을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육계명을 다시 신약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2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분노해서 두려워하고 그 삶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감정살인이에요.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어릴 때 부모한테 너무나 학대당하고 너무나 화내는 부모 밑에 키워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나 나이 들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실 정도로 늙었는데 그때 당했던 분노와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직도 성인이 다 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감정살인이에요. 평생토록 제대로 감정을 기쁘게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도록 감정을 살인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라가,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침문을 당할 것이다.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울 얘기죠. 바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욕했어요. 멍청이라고 얼마나 많이 욕했어요. 인격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고 다른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게 해서 그 인격이 왜곡되어지고 그 인격이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이 망가진 사람 봤어요?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도 못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에이 똑똑하게 생겼다. 아이고 공부도 잘하게 생겼네. 그러면 에이 공부도 잘해요 이러면 될 텐데 공부 잘하기는요. 구구단도 못 외워요. 안에서 꼴찌예요. 우리 애들이 착해서 망정이지. 그게 인격살인이라고요. 애들이 착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고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평생도록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났을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쉽게 저질렀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감정살인, 인격살인,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것들 같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인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격이 망가지고 감정이 망가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육계명과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과 시각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리지 못하도록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실패감에 젖어들기도 하고. 2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24절 계속 읽습니다. 25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화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화해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십계명을 해석하는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물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화해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치유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너희 인생을 바치고 드려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해라는 단어를 쓰신 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소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고소라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소 법정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소하러 가는 사람에게 화해하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화해가 회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죽음의 공동체, 또 살인의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화해가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안전하게 생명이 지켜주는 것이 어머니의 태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머니의 태 아래서만큼은 그 태아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태를 지켜주고 그래서 태에 있는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태중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태가 과연 아이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나? 아니더라. 가장 불안한 곳이 됐다. 어머니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명이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태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으신 어머니의 태가 가장 불안정한 곳이 된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구나. 또 가장 안전한 생명이 지켜져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60%, 70% 정도까지 이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차별하시거나 또 떨어져 계시거나 그런 사정이 있으시기도 한데 특별히 남편과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아내, 어머니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혼자 지켜내야 되고 혼자 예배드려야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까. 또 어떤 분은 외로움 가운데 가장 큰 외로움이 영적인 외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분들을 더 배려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힘쓰지 못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힘드시고 외로우시고 말씀을 나누실 분들도 없었을 텐데 자녀들의 회복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해 주실까? 언제 그 영혼을 회복해 주실까? 실망했다가 포기했다가 아니지 설교 듣고 다시금 힘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 딸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들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내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겠어요? 단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서 너희가 살인하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너희는 생명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는 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살인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세상은 죽이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소나 원망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화해는 회복의 먼저이고 치유의 먼저이고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화해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타주로 이주하신 성도님들의 전화를 제가 가끔 받아요. 저희 교회 다니실 때는 설렁설렁 예배 다니시다가 교회 딴 데 이주하셔서 저한테 격려차 전화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는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있고 또 신앙 훈련도 잘 받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차에게 전화해 주세요. 전화 받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끊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역할을 했구나. 어머니의 태처럼 우리가 장성한 아들을 다 키워내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게 연약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연약함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를 받고 죽지 않고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태 안에서 보호되었던 것처럼 그 영혼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지고 그래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시고 예수님도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어제 1년 만에 거의 중보 기도 팀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동안도 온라인으로 계속 기도했지만, 또 지난주에 선교팀이 모여 선교 중보 기도를 하고 1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힘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사역이고, 근데 저는 적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욕을 먹을 때도 많아요. 이분 저분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가끔 이런,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사님 중보기도팀에서 내 기도해,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꼭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기도하시죠. 사실 중보기도팀이 욕먹을 일이에요. 부귀 영화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 이유 하나잖아요. 그 집사님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 집사님의 아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 집사님의 남편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 마음 하나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억울하다고 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통하다고 치면 그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머무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 생명의 공동체를 꿈꿔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런 공동체, 교회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도 생명이 누려지도록, 내 이름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아담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너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육계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향한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화해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못 살게 굴었던 남편, 나를 괴롭혔던 아내, 나를 괴롭혔던 아들,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반드시 새로운 기쁨과 축복과 생명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가 화해의 공동체, 또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약하고 피 흘린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하신 때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